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하겠나이까. 준비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째서 말이 없으신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복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낄 것이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것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뵙기 바라느냐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뵙기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로 나타나신다고 그럽시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상 불편하거든요.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을 사실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신앙이 성립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면 다 내려놔야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가 얼마 전에 마라도나교 말씀드렸지요. 마라도나는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교회 관련 단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끄러워요. 그래 다행히 교회협회에서 대표로 나서서 사죄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다 이처럼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참 신천지가 난리더니 청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인지 거기서 난리더니 인터컵인지 뭔지 안 돼서 또 난리더니 이제는 무슨 국제학교인가 돼서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잠잠합니다. 거기도 모이는 데거든요. 유독 개신교가 이래요. 개신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만 그것도 불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유독 개신교 이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데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뜻이에요. 제도 장치를 잘 갖고는 어떤 이상 국가가 있다 그럽시다. 그런 나라는요, 아무런 사회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잘 만들고 그럽니다. 완전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개신교는요, 뭐 그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런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심하면 자기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담임 목사가 그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회에서 만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해버리는데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고 싶으면 절차에 따라 법을 바꾸면 돼요. 다 무시하고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요즘 국제학교인지 무엇인지 거기가 말상 아닙니까?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뭐 IM 선교회인가 뭔가 그런 데랍니다. 말이 국제학교지 무슨 사설학원 같은 데예요. 애들 몇집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선교단체라는 것은 특성상 해외하고 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잘나 보이려고 하고는 싶고 자녀 유학은 보고 싶은데 무엇인가가 줄도 없고 돈도 그렇고 딸려요. 마침 그게 구실이고 통로예요. 통상적인 방법은 어려우니까 선교단체라는 데가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한 20년 전 가까이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 한 장로가 무슨 기독교 대학을 운영한다고 제게 팸플릿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미국 교육 당국에서 4년제 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데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인정 못 받는 데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래요. 그리고 한국 지사, 이를테면 지사, 그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학교인지 뭔지가 이런 식이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자리 잡는 징검다리인 것은 맞아요. 교회 나가면 사는 방법이 생긴 것 맞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데는 어렵지만 서울 같은 데 큰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겨요. 그건 긍정적인 기능이겠지요.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로 바뀐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 쪽과 사업과 연결이 없는지 말이에요. 결국에 가면 사업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교회든 교회와 사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교 목적의 사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엎어치나 몇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권이 개입하면은요, 본질이 무시당하고 형식만 남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정규 교육과정은 다 무시합니다. 미국 사립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 자국의 공교육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 연구해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성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사는 문화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배워야 해요. 유학이 뭡니까? 더는 배울 것이 없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기 유학이란 말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지 남보다 더 잘나 보겠다는 탐욕이 빚은 결과입니다. 탐욕에 빠지면요, 상식이고 뭐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도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탐욕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말이에요. 선교단체라는 데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선교단체는 외국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아야겠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유학이라는 것을 보내고 싶은 수요층이 있어요. 거기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실이 한몫 거듭니다. 자식 버리고 돈 잃습니다. 선교는 무슨 선교? 선교를 빌미로 돈 벌겠다는 것이지요. 모르긴 하지만 뭐 남 뒷조사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대표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잘나버리는 탐욕이 그런 참사를 빚습니다. 장담하지만 기대한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여기서 못 해보겠어서 방법 바꾸고 저기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못하는 걸 저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을 미처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식을 어린 나이에 유학 보내서 생각한 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유학 안 가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금년도 힘들 것입니다. IM 선교회란 데만 코로나 덕을 봤답니다.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 대표라는 사람이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 교육시설, 학원같이 그래요. 규모가. 조그만 있습니다. 당국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국에 신고하는 교육시설이 아니니까. 아이들은 학교도 학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안 해본 일이라 그게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자식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코로나고 무엇이고 다 무시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합숙하고 수업한 겁니다. 그러니 미어터질 수밖에 없지요. 무슨 선교회야 거기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셈입니다. 서로 구린대를 신앙으로 퉁친 거죠. 그런 것은요,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 지루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삶의 면면이 이런 식이에요. 그저 탐욕일 뿐입니다. 거기 대표 마이클 조인가 또 얘 이름이 마이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어를 희한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감염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느니 그럽니다. 계속 거기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흥 정도 생기겠지요. 근데 어쩝니까? 좀 늦게 다 나타나는 걸요. 선교사라는 사람요, 참 골치 아픈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란 직함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사인 거예요. 목사는 절차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지만 선교사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농부다. 농부 자격증명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부다. 자격증명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제대로 갖춘 농부도 있고 제대로 하는 어부도 있지요. 그건 실력으로서 검증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라 하면서 자기가 목사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았다더니 그런 거지요. 고등학교 가면요, 2학년 때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만 그런다 그래요. 문과, 이과로 나눕니다. 문과는 인문학을 말하고 이과는 이학을 말합니다. 인문에서 문은 문의를 뜻합니다. 인문은 사람의 문의, 사람의 자취를 말합니다. 이학은 다른 말로 천문이에요. 인문, 천문. 자연의 문의, 자연의 자취를 연구합니다. 이학이 주어진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인 반면 인문은 삶의 시야를 넓히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문은, 즉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인문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경우가 없고 혼란스럽다 그러면 뭐랍니까? 인문학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돌보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과학이 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걸린 지금은 과학적으로 돌보시다가 과학적으로 취소하셨다는 말인지 참 의아합니다. 그가 과학적으로 돌보셨다는 말을 쓴 이유를 짐작은 합니다. 보통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충분히 검증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자기 몸에 폭탄을 잔뜩 두르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과학처럼 확실하다는 의미로 쓴 말이지 싶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하면 당신 아들 유학 가서 성공한다.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학적으로 사기친 거지요. 제가 마이클 조인가 하는 사람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 맞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수중에 있는 거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말로 가두어 버리고 싶었던 거지요. 얼마나 망령스러운 일입니까? 다들 코로나로 난리인데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면서 단지 이 상황만 가지고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돌보셨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과 같이 사달이 나면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 사람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기독신앙이라는 사람들의 그 뒤끝, 무책임한 뒤끝 참 싫어합니다. 무책임해요. 책임져야 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기독신앙입니다. 이미 일이 불거지니까 연락받지 마라. 그런 일 없다 그래라. 인터넷 홈페이지 삭제하고 영상 올렸던 거 삭제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만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럽시다.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단이겠습니까? 국제 이단이겠죠. 그들은 이미 이단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뭡니까? 나를 버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소중한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빌미로 하는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 깨지는 순간 자신 내면에 감추인 이단성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제가 그처럼 자기 부인을 강조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기독교가 무엇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든 어떤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제를 다셔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 해라. 먼저 자기 부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반드시 자기 부인을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르네오마이라 썼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부인하다는 뜻 외에 거절하다, 배반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버려야 하는 자기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버릴 것이 없지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무슨 일에서였든지 대제사장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길을 가리켜 인도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주체, 곧 자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곧 운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모든 사람이겠지요. 그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 이들은 용서를 받아야 해요. 용서를 요청해서 왜냐? 몰랐으니까요.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를 몰랐으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리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온전하겠느냐?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그런 문구가 새겨졌다고 그럽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아차려라. 너 자신을 인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노티.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 뭐 잘 아시지요? 세아우톤. 스스로를 인식하여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밑바탕입니다. 이것 없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목표든 무엇이든 다 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토록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죄는 모른 거죠.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른 게 아니라 자기를 몰랐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믿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자기 부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누구나 무슨 행위를 실행할 때는 자기가 하는 그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초기유학 보내겠다는 것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집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행위를 실행하기 이전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은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육체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자기의 요구라고 착각합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수동 공동체 같은 데서는 금욕주의자가 육체의 요구를 거부했던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품는 희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이루어지면 더 오히려 불행해지는 희망입니다. 젊었을 때 집사님들은 연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으니까 결혼도 하고 하셨겠지요. 젊었을 때 청춘 나이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사랑은 영원한데 대신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은 본질이고 사실 사람은 비본질이에요. 자기는 그걸 모릅니다. 자기의 요구는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지만요,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란 무엇이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는 이 육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영이 무엇인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무의가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영을 개발시켜 가지고 성장시켜 충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뜻이에요. 너희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의가다 그러셨죠. 육체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째서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조처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고난과 죽음은 배워야 하는 문제예요. 거기서 어떤 이치를 찾아야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지요. 베드로가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 말만 듣고 이제 속단했겠지요.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은 셈이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맹비난하셨습니다. 사단아,
이러셨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크게 욕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단이 제일 나쁘지 뭐가 제일 나쁘겠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단아,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그러셨어요. 너희들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내면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뭐예요?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일인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요. 다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자녀를 국제학교라는 데 보내고 비꼬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서 그럽니다. 광화문 참석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또 하나님 생각해서 광화문 집회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감수하고 광화문 집회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진실로 그럽니다. 문제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문제지요.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고자 어떤 사람이 말씀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랬어요.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죠. 그런 자기가 품은 생각이 옳다고 우긴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쳐버린 거예요. 이 구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단의 일이죠.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난 못 받고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충성심에서 엄청 사랑해서 동무들 다 불러다가 예수님을 납치를 했어요. 어디다가 안전한 데다가 감금을 했습니다. 못 나오시게.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의 구원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르는 일이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절실한 분이고 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죠.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기는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기 본래의 자기 의도와 달리 사단의 일을 도모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란 무엇이냐?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기독신앙에서 광범위하게 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먼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본질은 뭐냐? 젤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젤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나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개발해서 성장시키라고 인생이 있고 또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또 좋게 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의식의 씨앗입니다. 밑바탕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제 모습을 갖추면 그때 비로소 영 푸념하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배제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지 이 몸뚱아리가 안 죽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설명할 구석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요. 그러면 육체는 뭐냐? 왜 있느냐?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을 탄생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요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육체를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고통이 그 때문이에요. 세상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든 험하게 살든, 특히 험하게 사는 사람에서 더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장 민감합니까? 이해관계죠. 돈이 걸린 문제. 육체가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다 하면서 육체의 요구를 이루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푸념하여 조회다. 영이 사는 길이다.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이러한 가치는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육체의 요구입니다. 영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온 8가지 복에 그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하신가 이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한 마음에는요 탐욕이 없어요. 탐심이 뭡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더럽히지요. 그렇게 청결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냥 못 박아 버렸습니다.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에 탐심이 없으므로 깨끗한 상태일세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간략하게 보면 이 말씀이거든요. 탐심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비롯합니까? 육체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어느 한순간 육체를 싹 무시해 버리세요. 무시해놓고 보면 탐심이 생기질 않아요.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탐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자기가 아닌 줄 안다면 육체의 요구는요 단지 육체의 요구일 뿐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육체의 요구지요. 시간이 되면 배가 꼬르륵거리고 고프지 않습니까? 육체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요. 배고픔이라는 신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배고픔 통증이지요. 밥을 먹자 통증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육체는 만족감으로 보상합니다. 통증과 만족감, 채찍과 당근, 육체가 작동하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배가 고프다. 배고픔에 통증이 있다. 그것과 연관지어 짜증이 난다. 기분이 좋지 않다. 밥을 먹었다. 만족해서 짜증이 풀렸다. 기분이 나아졌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나의 감정은 없습니다. 내가 육체에 속은 거예요. 배가 고프면 고픈 거고 아프면 아플 뿐이에요. 그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아프게는 해야겠지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육체가 보이는 반응을 대개는 자기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든지 육체가 보이는 반응이죠. 영생을 얻겠다고, 영원한 삶을 얻겠다고 국제학교인지 무엇인지 거기 뭐예요. 공교육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잘나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나요? 푸념가 잘납니까? 아니요. 육체가요.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의 신호 때문에 기분이 좋을 이유도 나쁠 이유도 없습니다. 육체는 다만 잘 구슬리며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새 나이를 자시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처방받고 뭐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뭐로 처방받습니까? 그냥 이따 죽지. 내일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자꾸 짐으로 작용하면 힘드니까 약도 처방받고 의사 말도 듣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이 육체 구슬리는 거예요. 뭐 이게 불편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영이 이 육체라는 집 속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장하는지 이것만 우리가
주의 깊게 짚어볼 거예요. 토파볼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다들 불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기에겐 그런 느낌이 잘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또 찾고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만한 표적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했을 때 저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더라면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예상을 하는 모양이죠.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배어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열망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남편도 자식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거 말도 아닌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불을 내려주신다면 그 서운함이 가실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이 평안할까요? 거꾸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아주 만족스러운 삶이 있다 그럽시다. 아무런 불편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했더니 불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보면 삶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 남편이고 자식도 그 자식입니다. 삶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요. 불만은 여전했고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도피처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불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예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지요. 이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주신 삶이잖아요. 부모가 이런 삶 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모르고 난 거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삶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지 저기 어디 가서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내 삶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거든요. 거기에다 원망이거든요.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자기의 문제지요. 삶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거기다 원망을 막 쏟아낼 판이었어요.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원망을 잔뜩 쏟아낸들 근본적인 문제가 변화가 있을까요? 달리 생각하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만은 좋게 말해요. 자기 근본에 대한 거예요. 터놓고 말해요. 불만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문제는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자기 능력이 달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곳은요.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포기하고 일개촌부로 다 늙어갈 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자기란 것이 도무지 힘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해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쳐되는 바람에 십자가의 신비를 가르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요.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땅에 기독교 들어올 때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박해가 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배교하지 않으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고문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일본 상황이 잘 나와 있어서 이게 아주 잘 썼어요. 물론 천주교 시각이 좀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요. 나가사키 부교 이노우에는 배교의 수단으로 후메를 사용해서, 후메가 뭐냐 그러면은 요만한 동판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얼굴이라고 그러고 새긴 거예요. 이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 좀 달리 그런 것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만, 천주교는 안 그럽니다만, 마리아상도 있고 막 십자가도 심지어는 예수님 달리신 모습을 막 해놓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밟으면은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밟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아주 용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은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을 짚으로 둘러싸서 산처럼 불을 태우거나 바다에 빠뜨리거나 십자가 틀에 사람을 묶어 파도치는 바닷가에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놔두거나,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나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일본식 한자예요. 혈조라고 하는데, 조상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혈은 그 구멍혈이에요.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습니다. 오물을 넣고 머리만 거기 들어가게 하고, 널빤지 옛날 그 우리 춘향이 감옥에 갇히면 이렇게 칼 쓰는 것처럼 그걸 딱 뒤집어 갖고 딱 꽂아 놓는 식이지요. 그러니까 깜깜하겠지요. 심장이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피가 머리 쪽으로 쏟아질 거 아니게, 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자놀이 근처를 칼로 살짝 긋습니다. 피가 계속 그런 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멈추지 않고, 머리는 구덩이 속에 갇혀 깜깜합니다. 묶인 채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보통 공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죽기까지 여러 날이 걸립니다. 성화상 받기를 거부하고 며칠을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그때 선교를 담당했던 신부 로드리고에게 보게 만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잔인하지요. 한 사람씩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본 선교사가 얼마나 갈등적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는다는 거,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지 어쨌든지 저 악한 놈들 딱 쓸어버리셔야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M은 기독신앙이 죽어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일 때도, 꼼짝 못하게 묶어 바닷물에 빠뜨려 죽일 때도 어떻게든 견뎠습니다. 눈앞에서 아나젤을 당할 때 선교사 로드리고 마음에서 고통과 함께 회의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들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자기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자기가 무너졌어요. 그때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로드리고는 성화를 밟습니다. 그러자 아나젤이가 멈췄습니다. 자기를 밟았어요. 자기가 밟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로드리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계시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해 보시고, 죽음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 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 이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죠. 죽을 것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까지, 영원히 살 것 갖고 오셨다 이거예요. 저는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28년을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에도 십자가의 로고스를 알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까지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자기를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자기 상실을 경험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구원이 없든지 철부지 구원이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그럴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한마리티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도원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감추인 신성,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동시에 비밀이며 신비한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에게 은혜 주셨나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